우리 앞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오늘 브릿지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는 순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숫자 컴플렉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서 사용되는 언어가 수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민족은요,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사용하는 말은 있지만 이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그 도구인 글자가 없고요. 또 어떤 민족은 글자는 있는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나서서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민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한글을 도입하는 곳이 꽤 있다고 해요. 남미의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부족이나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나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대표적입니다. 거기 가면 한글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한글을 발음할 수만 있지 그 뜻의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글자는 있는데 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딱 들어맞진 않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단어의 글자는 있지만 이를 읽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너무 경건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 너무 경건해서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발음 기호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대에는요, 말과 글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학문적으로만 사용되는 언어도 있습니다. 라틴어나 고대 언어, 이집트 상형 문자는 현대에 이제 통용되고 상용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연구 주제로 활용되고 있죠. 제가 다양한 언어를 소개해 드렸지만 이 다양한 언어는요, 의외로 손쉬운 의사소통을 가로막습니다. 언어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해석이 필요하고요, 또 그만큼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어의 분리는요, 단순하게 언어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생각이 분리되고 또 각각 개개의 그 개별적인 문명의 분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의도를 끊임없이 묻고 의심하고 또 답답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언어가 다르죠.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받아들이는 감정의 언어, 논리적인 이성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죠. 부모와 자녀의 세대도요, 이 세대 간의 언어가 달라서 서로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 언어가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와 굉장히 유사하고 또 비슷해요. 바로 숫자입니다. 십진법을 기본으로 하는 이 아라비아 숫자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계산하는 문제는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 3개, 귤 5개, 이건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저희들 손가락, 발가락, 눈치껏 이렇게 다 의사소통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숫자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언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숫자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도 숫자와 비례와 각종 물리 법칙 등 숫자를 통해서 계산해서 세워진 겁니다. 숫자 위에 우리 본당이 세워져 있고요, 또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수학자나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 본당을 보고 모든 것이 다 아마 숫자와 수치, 법칙으로 아마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요, 모든 것을 숫자로 이해합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숫자로 쉽게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해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의 시간 그리고 지구에서의 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숫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곳도 숫자로 이해합니다. 사는 곳의 넓이와 높이 그 숫자로 이해하고요, 또 그 가격으로 숫자를 통해서 가치를 따집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내가 쓰는 용돈도 또 내가 입는 옷도 모두 숫자를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가격이 어떤지 또 어떤 가치인지 또 구입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두 다 숫자로서 환원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 역시도 숫자로 평가되는데요. 성적이나 연봉이나 나이나 키, 몸무게 모두 숫자입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도 숫자죠. 내 건강 수치도 모두 숫자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숫자가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 사사 기드온이 활동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그 초기 정착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만 얻어지는 그 과정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완전히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아닌 그 과정, 그 과도기를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초기 정착 과정을 사사기는 있는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사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이방 민족의 침략과 반격이 일어나고 또 이에 고통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반역, 또 하나님의 구원,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가나안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초기 정착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얼룩져 있었고요. 또 그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특히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나 레위 사람과 첩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영적인 상황을 여실없이 정말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그들의 그 일상을 고발하고 있죠. 심지어 사사기 마지막은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연합, 그 연합군의 공격, 즉 내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붕괴가 된 이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낭만적인 삶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 영적인 타락, 일상의 타락, 그리고 내전으로 인한 자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인상 깊은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전합니다. 비평학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정통성,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극명한 현실을 이제 대비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해설을 가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이스라엘의 일상, 그 일상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를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시대의 삶은 약 3000년 전에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바로 이곳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이곳 한반도는 희망보다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는요, 매일 경제 지표를 예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렵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전망해요.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삶이나 노후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그 장년들의 삶은 사사 기드온이 활약하던 성경의 본문과도 닮아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을 보면요, 그 고민이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시대상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라고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파종은 씨앗을 심는 행위를 뜻합니다. 씨앗을 심어야지만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종은요,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를 안정적으로 바꾸고 걱정과 염려를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파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종한 때가 되면, 희망을 심고 난 그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의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시공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소상공인에게 닥친 코로나 집합금지, 그런 거와 비슷한 거고요. 미래를 기대하면서 대출로 집을 산 소시민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리 인상과 같은 겁니다. 직장인에게는 해고 통지와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비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피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경제 지표는요, 그래도 예견이라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대비도 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요, 준비가 불가능했습니다. 대비가 불가능했어요. 닥치면 당해야만 하고요, 빼앗아 가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무력한 현실입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오늘 사사기 기자는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울부짖음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친 이 재난과 이 재앙은 그들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죠. 고통 속에 울부짖는 현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짓밟히는, 파종이 짓밟히는 그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준비시키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기드온의 이 등장 배경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궁핍하고 척박한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파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현실의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포도주 틀은요, 포도주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는 특별한 도구예요. 밀은요, 밀을 타작하는 농기구에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알고 쳐들어올까 봐 숨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존을 이어나가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척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미디안을 두려워하고요, 오늘 먹을 이 식량이 없어질까를 걱정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요, 또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콜링 장면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일종의 그 성토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소명을 받는 그 엄숙한 순간에 기드온이 어떤 성토를 했는지 한번 기드온의 말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기드온의 소명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원망과 그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순간에, 그 위대한 순간에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평범한 소시민 기드온은요,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 참고 참아왔던 원망과 분노를 성토합니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마치 오늘날로 바꾸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면서 미래를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파종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다 훔쳐갑니다. 미래를 심을 수도 없고 미래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출애굽의 기적, 그 이적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결국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기드온의 원망과 분노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어찌하여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질병에게 위협당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또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겨우 벌벌 떨면서 미래를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이런 모습에 불과한 건지, 기드온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궁금하시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두려움과 어려움의 대상, 그걸 극복하고 이길 사람은 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를 강조하시면서 오히려 기드온에게 반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 아니고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바꿀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그러라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그 현실을 그저 해석만 하고 있지 말고, 답 없는 질문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바로 네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이 상대해야 하는 이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 연합군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13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대군이죠. 반면에 이를 상대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연합군 몇 명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다 모아봤자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바꾸면 4대 1을 넘어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4대 1, 전세를 역전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수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꼭 집어서 네가 가서 너의 힘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도 당장에 이 사사 기드온의 눈앞에 있는 이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불과 3만 2천 명을 가진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엄청난 공포였을 겁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그게 공포와 두려움의 실체였어요. 어떻게든 이웃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도 그 숫자를 조금 더 늘려야만 할 판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긴다고 차마 장담은 못해도 한번 싸워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상식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줄여서 10,000명이 되었어요. 이제 객관적인 전력상 14대 1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전합니다. 상황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은요 467대 1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예요. 상식적으로 해볼 만한 수치도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4대 1이던 상황이요 14대 1이 되었고요 또 14대 1의 상황이 467대 1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기대할 게 없어졌어요. 더 이상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전략, 우리의 군사력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희망도 없죠. 저희는 4대 1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숫자를 채우려고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더 숫자를 줄이라고 더 줄이라고 하시며 결국 300명만 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숫자 컴플렉스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답이라고 응답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숫자에 한번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의 일상은요 우리의 삶은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거나 건강한 자존감과 자신감 대신에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의 숫자 그 뒤로 숨어서 천박한 자본주의에 기대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허황된 꿈이나 허세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벼락부자 출세의 길을 꿈꾸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횡재를 꿈꾸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 숫자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예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리고 마치 광야에서와 같이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도록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 컴플렉스에 시달립니다. 언어는 다양하지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언어만큼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다투고 이해 못한다고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지만 희한하게도요 오직 숫자에 있어서만큼은 이견이 없어요. 지구촌 어느 곳 어디를 가더라도요 많은 숫자에 열광하고요 그 많은 숫자가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요 또 넓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비싼 집에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게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믿어요. 이 2023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많은 숫자가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남겨준다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숫자에 연연해하고요 늘 숫자가 모자라다고 숫자가 부족하다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숫자의 틀에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숫자가 주는 안락함, 숫자가 주는 그 거짓 평안을 벗어나야지만 그제서야 선명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긴 줄 압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건 내 능력이라고, 이건 내가 이룬 성취라고, 내가 이룬 결과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도록 오히려 더 숫자를 급격하게 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과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일상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죠. 저희들 모두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파종하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직장도 다니고요, 자격증도 따고요, 재테크도 합니다. 파종은요, 추수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파종한 이후에 내 뜻과 달리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본문과 같이 전쟁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할 때도 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같이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지우고 여전히 미래의 희망을 저당 잡혀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고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숫자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이 황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시대, 노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으로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이 불안한 시대, 파종한 때가 되면 적국이 쳐들어와 다 훔쳐가는 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숫자 컴플렉스를 넘어서서 줄여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때 사사시대의 이 악순환이 끊어지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